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타나심은 인류 구원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후손을 위한 축복 기도의 26일차,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380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은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4강에 진출할 때 우리 전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창을 모두가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자꾸 꿈을 꾸고 소망하고 바란다간다면 언젠가 그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 여러분들이 많은 꿈들이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되고 실현이 되어져서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라는 바 그것이 믿음이 결부되고 주의 뜻이라면 안 이루어지고 안 될 것이 어디 있다 이 말입니까? 다 이루어지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참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믿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금식에 대한 전통적인 율례와 함께 낡음과 새로움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즉 17절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두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통적인 율례와 법도를 폐기하기 위해 금식에 대한 규례를 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오히려 이 율례와 법도를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심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알려주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틀에 매이거나 전통에 매이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만큼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바로 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며 교류에 있었던 이웃나라 일본은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룰 때 우리는 이 세국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삶을 오랫동안 뼈아프게 살아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중요한 거죠. 그분이 모든 율례와 규례 법도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관리가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거 대단한 얘기죠. 죽었는데 아니 어디 좀 아픈다거나 좀 어디 다쳤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손 쳐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으면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대단한 절대적인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또 좋은 예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와락 달려와 예수님 겉옷을 꽉 움켜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내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참 이것을 우리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다 같이요. 주님은 하신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결론이고 모든 마무리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순수한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을 우리는 혁신적인 믿음, 개혁적인 참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과 법도에 매여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옛것에 매여서 구습된 삶을 급급하며 산다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법도를 새롭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혁신과 개혁의 신바람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내 영혼의 혁신과 개혁이다. 내 영혼의 혁신과 개혁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영적 안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과거의 낡음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움틈이, 또 거듭남이, 창조의 어떤 표출이 나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한 관리라고 하는 분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그 결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죽은 소녀 살리고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병의 근원을 다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섭리하심들이 뭘 통해서요? 주님은 하신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죽어서도 살리신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다. 고치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성과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내 믿음대로 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약속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겠다고 약속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과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의 약속과 서원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사람 사이의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약속은 상대방의 인생을 나누는 것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며 약속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헛된 맹세를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자신과의 약속도 꼭 지키게 하옵소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책임지며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다가오는 일과 사명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설사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변명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지며 마무리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이가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 있는 자녀의 일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